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불교 교학의 중심이지요. 대방광불 화엄경 제87회차 서길법입니다. 우리가 지금 제6권 이 열의 현상품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열의 광명 가운데 항상 미묘한 음성을 내어서 부처님의 공덕회와 그리고 보살의 행을 찬탄하느니라. 부처님의 공덕의 바다와 보살의 행을 찬탄하느니라. 부처님이 굴리는 정법류는 정법을 굴리는 것이죠. 정법은 뭐 맨날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12분별 집차 망상이 없는 법이지요. 심지어 성문과 연각법도 다 공하다 하는 이치의 법이어요. 그래서 한량이 없고 끝이 없으며 설하신 법은 비교할 바가 없나니 깊지 않은 지혜로는 능히 측량할 수가 없도다. 그렇죠. 뭐 하근기 육도윤회를 중생한다, 극락 간다, 뭐 지옥으로 안 떨어지겠다, 뭐 소원 성취하겠다, 사성제 8정도를 깨치고 12연기법을 깨치고 부처가 중생이다. 이런 자들은 부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능히 측량할 수가 없도다라고 한 거죠. 자, 제가 부처님 법은 공법이다라고 하니까 어떤 보살님은 부처님이 깨달으신 게 얼마나 대단한데 그렇게 한마디로 딱 잘라서 공법이니 연기법이니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부처님은 요술도 잘하고 마술도 잘하고 신통력도 대단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제가 대꾸도 안 하고 그냥 지워버렸어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런 사람도 불자구나. 어느 절에 다니고 누구한테 배웠는지 몰라도 저런 불자들이 있으니까 참 우리 불교가 문제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부처님 말씀에도 그랬고 달마대사 말씀도 그렇고 경어선사 말씀에도 그렇죠. 대꾸할 필요가 없다. 그런 거 그냥 묵여내라 라고 했잖아요. 바로 그와 같은 이치지요. 그래서 깊지 않은 지혜로는 등이 측량할 수가 없는데 감히 보잘것없는 자기의 유치원생도 되지 못하는 3살배기도 안 되는 불교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자가 감히 이렇다 저렇다 평가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자, 일체의 세계 가운데는 몸을 낮추어 정각을 이루고 각각 신통 변화를 일으켜 법계에 각기 모두 충만하도다. 뭐 신통 변화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경전에 많이 나오니까 부처님이 마치 무슨 요술을 부리고 마술을 부리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데요. 신통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신신자에 걸림이 없는 거예요. 다 통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느 것에도 걸리지 않는 그 이치를 우리는 뭐예요? 신통력이라 하는 거예요. 신통력. 공하고 연기하는 이치를 다 신통력이라 그래요. 뭐 요술을 부리는 게 아니라. 이게 뭐 우리는 정신신자 쓰잖아요. 귀신신자를 쓰지만 결국 신신, 마음신이란 말이죠. 이 신이 걸림이 없이 다 통하는 게 신통이에요. 그래서 열의 하나하나의 몸마다 부처와 같은 중생들이 나타나서 일제의 작은 티끌과 같은 세계에 널리 신통을 나타내느니라. 그래서 신통. 자, 냉정히 살펴보면 뭐 신통은 뭐가 신통이에요? 부처님이 필발라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은 게 신통력인데 바로 그 깨달음 얻은 내용이 뭐예요? 첫째는 천안통을 얻었고, 둘째는 숙명통을 얻었고, 셋째는 누진통을 얻었지 않았어요. 천안통이라고 하는 것은 뭐 흔히들 눈한자를 쓰니까 뭐 다 세상에 보이고 이런 건 줄 아는데 아니에요. 인과법이에요. 인과법. 세상의 모든 것은 인과의 이치대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불교의 인연과법을 천안통이라고 그래요. 그럼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원인대로 결과가 온다라고 하면 우리 고통이 왜 오느냐 하는 원인을 찾아 헤맨 것을 우리가 숙명통이에요. 오랜 동안 수겁 동안 어떻게 돼요? 쌓아온 문명 때문에 결국은 고통이 오는 거잖아요. 이 이치를 깨달은 게 숙명통이에요. 그럼 이 고통을 어떻게 없애느냐? 지혜를 터득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번뇌루자 다할진자에서
지혜를 터득해서 지혜로 결국은 고통을 없애야 된다는 이치를 터득한 게 누진통이잖아요. 그리고 부처님이 처음에 필발라서 나무 아래서 깨달은 것이 사선삼통이고요. 이제 중생교화하면서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누구하고 대화를 하고 할 때는 자기 이득이나 손해를 따져서 이득 가는 쪽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이타산을 해서 심지어 부부 간에도 그런 게 하나도 없이 애증, 애욕, 소유욕이 하나도 없이 바로 중생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들어줄 수 있는 게 천이통이에요. 천이통. 그 다음에 그 중생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그 중생들의 마음을 다 알 수 있는 게 타심통 아니에요. 타심통. 그래서 중생들의 마음을 알고서는 그 중생들의 마음을 뭐예요? 만족하게 해주는 거. 신족통이지 않아요. 이게 육신통이에요. 이걸 바꿔 얘기하면 눈기 코의 몸짓에서 일어나는 탐진치를 전부 걸림없이 만드는 거예요. 걸림없이, 마음에 걸림이 없이. 이것을 터득하기 위해서 하는 게 육바라밀 행위고요. 이걸 터득하면 결국 육신통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통력을 나타내느니라라고 했는데 무슨 요술을 부리고 뭐 그러는 줄 알아요. 에이, 방송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비구니들 보고 아유 진짜 아유 아무리 저 방송국에서 돈도 좋지만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내보내가지고 무슨 법문이다. 그게 법문이에요. 무슨 법문이긴 무슨 홈패션 뭐 장사하러 나온 것도 아니고. 에휴 참. 자 이어서 이시 중중부유보살 마하살 명법피 해광명숭불위신 환찰시방 이설 송활 불신상 현현법계실중만향연 광대음 보진시방국이 니라나 자, 이시 중중부유보살 마하살 명법피해광명 숭불위신 관찰시방 이설송활이라. 그때에 대중 가운데 또 보살 마하살이 있었나니 이름이 법피 해광명으로 법으로 인해서 기쁨을 얻고 지혜의 빛이 밝은 그런 보살이라는 거죠. 법피 해광명 보살로서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든다는 것은 부처님께 빌고 뭐 이렇게 힘을 받드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깨달으신 심력사무소의 삼념주 일대자비심을 공부를 해서 받들어서 그 가르침을 받들어서 그걸 깨달아 받들어서 시방을 관하고 개송으로 설하였다라고 했어요. 불신 상현현 법계실 중만 향연 광대음 보진 시방국이라. 부처님 몸이 항상 나타나 법계에 각기 충만하며 이 부처님 몸이 나타났다라고 하니까 뭐 실제로 사람같이 생긴 부처님이 탁 하고 나타난 줄 아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세상에 모든 것이 부처 아닌 것이 없어요. 다 부처요. 형상으로 부처를 보려고 그러면 안 되죠. 진리로 부처를 보면, 법신으로 부처를 보면 이게 다 부처님 몸이에요. 법계에 각기 모두 충만하며 항상 넓고 큰 음성으로 연설하시니 세상의 물소리, 바람소리 전부가 다 뭐예요? 부처님 음성으로 연설하시는 거예요. 널리 시방국토에 진동하느니라. 부처님이 큰 음성으로 연설하신다니까 뭐 입으로 갖다가 뭐 연설하고 이러는 줄 알고 있는 불자들 되게 많더라고요. 의외로 많더라고. 열애보현신 편입어세간 수중생락욕 현시신통력이라. 열애에 널리 나타내는 몸 두루 세간으로 돌아가 중생의 즐거움과 욕망을 따라 신통력을 나타내 보이느니라. 자, 원래는 부처님은 몸에 형상이 없어요. 모양도 냄새도 맛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중생들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세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는 세간과 출세간이 있어요. 세간과 출세간이 있어요. 세간은 일반 중생의 세계예요. 탐진치의 세계예요. 있다 없다 분별의 세계예요. 근데 출세간은 뭐예요? 공의 세계예요. 공의 세계. 그래서 우리가 절에 가면 일주문을 기점으로 해서 밖에를 욕계, 색계를 진계다 이렇게 하죠. 색계, 진계. 또 밖에를 세간이요, 일주문 안을 출세간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출세간, 바로 절에 사는 사람은 출세간의 세계에 사는데 거기 사는 사람이 뭐예요? 주지짜리, 뭐 원장짜리, 뭐 이득손해 따지면 돼요? 공의 세계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불자들한테 법문하고 뭐 그럴듯하게 폼 잡고 이럴 게 아니라 자기 자신부터들 닦아야 돼요. 자기 자신은 하나도 안 닦으면서 무슨 중생들한테 뭐 오계를 지켜라. 오계를 지키라고 하는 승려 먼저 오계를 지켜야지요. 지네들은 할 거 다 하고 안 할 거 다 하고 그러면서 무슨 중생들한테 오계를 지키고. 자기네들은 불의웃돕기니 좋은 일에 돈 하나도 안 쓰고 나쁜 짓만 다 하면서 중생들한테 보시를 많이 하면 공덕 쌓는다고 뭐 시죽 공덕하라고. 에이그 좀 머리를 기르고 싶어요. 창피해서. 세간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뭐예요? 탐욕의 세계로 들어갔어요. 왜? 출세간의 세계에서 중생들을 이끌긴 힘들어요. 공의 세계에서 공한 것을 어떻게 중생들한테 가르쳐 주겠어요? 중생들은 우선은 있다 없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좋다 나쁘다,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질 못하는데, 그래서 이미 부처님은 공의 세계를 다 깨쳤지만 이거를 어떻게 전하나 연구하다가 사실은 열반하려고 하셨지 않았어요? 그래서 범천재석전이 와서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 설해 주시면은 중생들이 언젠가는 깨닫지 않겠나이까 해서 바로 세간으로 들어와서 중생들이 있다 없다, 크다 작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나다 너다 이런 걸 분별을 하니까 부처님이 그러면 좋다 해가지고선 결국 육도 윤회에 윤회 중생들하고 접하기 위해서 윤회를 만들어가지고 윤회 중생들을 가르침을 펴고, 거기에 따라 근기 따라 또 좀 한 계단 올라가서 불법에 또 공부를 하고 빠진 중생들은 또 성문과 연각법을 펴고, 그거보다 이제 조금 더 세련됐다 그러면 공의 세계를 피는 바로 보살의 세계를, 법공의 세계인 보살의 세계를 펴서 근기에 따라 바로 설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세간으로 들어와서 설하기 시작한 거다는 얘기. 출세간의 세계에서는 중생들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불수 중생심 보현하기 전 중생소견자 계시불실내이라, 부처님은 중생들의 마음을 따라 널리 그 앞에 나타나시니 중생들 앞에 나타나야 중생들을 이끌 수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중생들의 소견은 각기 모두 부처님의 실력이니라. 바로 부처님의 뭐예요? 중생들이 나타나고 중생들의 가르침을 주는 건 그게 바로 신통력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실력이다. 부처님은 다 공하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의 힘이야 중생들의 근기 따라 놔두어서 있다 없다에서부터 중도의 도에서부터 법공의 이치까지, 심지어 보살도 공한 연기를 해, 공한 이치를 해서 부처에 이르는 방법을 쪼개서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뭐 동방약사도 만들고 남방지장도 만들고 서방아미타도 만들고 관세음 대세지도 만들고 문수보현도 만들고 뭐 삼신불 삼세불 다 만들고, 법에 대해서도 뭐 사성제 팔정도 12연기법이 있니 무슨 사법이 있니 육바람이 있니, 이게 다 공한 건데 중생들한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다 만든 거예요. 광명무유변 설법 영무량 불자수기지 능입능관찰이라. 광명이 끝이 있지 않으며 부처님 진리의 광명이 끝이 없지요. 또한 설법 역시 한량이 없나니
부처님의 설법 역시 한량이 없다. 세상의 모든 것이 부처님 설법 아닌 것이 없지요. 불자들은 그 지혜를 따라 능히 들어가고 능히 관찰도 하느니라. 불자들은 부처님 법을 어떻게 돼요? 자기 근기에 따라 자기 능력에 따라 뭐요? 관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느니라라고 해서. 자, 우리가 화엄경 법성계에 보면 중생수기 득이란 얘기가 있어요. 중생들은 각자 자기의 그릇 크기대로 살아요. 그래서 미육도를 윤회하는 하근기 중생들은 맨날 자기 그릇대로 빌고 뭐 읽고 쓰고 그러면 대단히 수행한 것처럼 생각하고, 중근기 중생들은 성문연각법이니까 사성제팔정도 12연기법에 중도에 토를 했다고 대단하게 생각하고, 보살들은 뭐예요? 법도 공하고 나도 공하고 다 공한 것을 무슨 내가 있고 법도 있고 중도가 있고 연기가 있고 사성제가 있다라고 하는가 해가지고 보살은 또 다 나름대로 움직이고 있고. 그러니까 그 중생의 근기 따라 뭐예요? 그 지혜를 따라 부처님 법은 하나지만 이 하나를 근기에 따라 받아들임이 뭐예요? 다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법화경에서 얘기를 했죠. 성문, 연각, 보살, 하근기 중생들한테 하는 법이 다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있다라고 하고 어떤 때는 없다라고 하고 어떤 때는 크다라고 하고 어떤 때는 적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크다 작다 있다 없다 자체가 하나도 없는 공이거든요. 근데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육도연회를 하는데 이왕이면 천상에 가고 인간으로 날려면 십선업을 닦아라, 오계를 닦아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천상에 난다라고 해도 육도를 벗어나진 못하는 거니까 사성제 팔정도의 중도법으로 터득해라 해가지고 또 가르침을 주어요. 중도법을 가르치고 나니까 이제 연기의 이치를 알아서 연각이 돼야 된다 해서 연기법을 해요. 했으니까 이제 육바라밀을 하고 삼공해탈을 터득해가지고 사법인의 이치를 알아가지고서는 결국은 보살이 되라 해가지고 그 근기에 맞춰서 해요. 그런데 하근기 중생들한테, 육도윤회하는 중생들한테 세상은 다 공한 것이요 라고 얘기하면 알아듣기를 하겠어요? 보살의 이 능력까지 가진 사람한테 선인선과 악인 악과다라고 하면 알아듣겠어요? 보살들은 선도 악도 없는데, 선한 원인도 선한 결과도 악한 원인도 악한 결과도 전부 공인데 무슨 선인선과 악인 악과. 근데 하근기 중생들한테는 선인선과 악인 악과 해야지 알아듣지, 선도 악도 없어 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선악 유무 이런 것이 전부 불이사상하니 둘이 아니다라는 거 아니에요. 보살 사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근기에 따라서 달리 가르치되, 또 받아들이는 사람은 뭐예요? 자기 근기대로 뿐이 못 받아들여요. 불신무유생 인응시 출생 법성 여호공 제불어 중주라. 부처님 몸은 생이 있지 않은데 능히 출생으로 보이시며. 자, 부처님 몸, 부처님의 육신은 출생이 있었어요. 근데 뭐가 생이 없어요? 법신. 법신은 생이 없어요. 생멸이 없잖아요. 근데 생이 없는데 바로 뭐예요? 출생으로 보이셨어요. 생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왜? 중생들은 생멸이 있는 줄 알아요. 근데 보살들은 생멸 자체도 없는 걸로 알잖아요. 그래서 하근기 중생들한테 생멸 없는 걸로 이야기를 하면, 생멸이 없다, 생사열반은 없어 하면 뭐예요? 왜 우리가 태어났는데 생이 없고 왜 죽는데 멸이 없는가? 그 생각에만 빠져 있어요. 돌. 몸뚱이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있는 거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부처님 진리에 무슨 생멸이 있어요? 한 생각이 일어나고 멸함도 없지 않아요. 어느 게 한 생각이 일어나는 거, 어느 게 멸하는 거예요? 법의 성품은 마치 허공과 같으니, 허공과 같다. 허공이다가 아니에요. 허공과 같다. 허공을 본성으로 보고 허공 밑에 떠다니는 구름을 우리가 중생성으로 보지요. 그래서 우리 본성은 허공과 같다라고 비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부처님은 그 가운데 머무시도다. 어디에 머물러요? 허공 가운데, 공 가운데 머물러요. 부처님은 공이에요. 근데 뭐가 있고 없고, 뭐가 육바라밀을 해야 되고, 뭐가 업장소멸을 해야 되고, 하근기 중생들은 해야 되겠죠. 그래도
그렇게 배우면서 바른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30년, 40년 그 짓거리만 하고 있어요. 스승을 잘못 만났든지 아니면 스승이 돈독이 올라가지고 돈탐에 빠진 스승을 만났든지. 무주영무거 처처 개견불이요 광명 미불주 명칭실원만이라. 머무는 것도 역시 가는 것도 아니지만 머무는 것도 가는 것도 아니에요. 처처마다 각기 부처님을 보며 광명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나니 명칭이 각기 모두 멀리 들리느니라. 명칭이 없죠. 화엄경 법성계에 보면 화엄경 의사조사 법성계에 보면 뭐가 나와요? 무명무상태일체예요.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어요. 일체가 다 끊어졌다라고 했어요. 바로 그 얘기예요. 해는 낮에 비추고 달은 밤에 비쳐요. 근데 부처님 진리의 빛은 뭐예요? 밤낮이 없어요. 안팎이 없어요. 해가 우리 마음까지도 비춰줘요. 달이 우리 마음까지도 비춰주나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고통을 비춰줘요? 없애줘요? 부처님 진리는 비춰주잖아요. 없애주잖아요. 진리만 터득하면. 그래서 광명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무체무주처 영무생가득 무상 영무형 소연계여명이라. 체도 없고 머무는 것도 없으며. 부처님의 법신이 몸이 있어요? 우리는 법체다라고 해요. 체상용이다라고 해요. 체상용. 법체. 부처님의 법체는 모양도 없죠. 상도 없어요. 머무는 것도 없어요. 근데 그 본성을 가지고 육근 육경을 부딪혀서 사용을 하기도 해요. 중생성으로. 바로 그 얘기죠. 체도 없고 머무는 것도 없는데 역시 생도 가히 얻을 것도 없고 생이 없어요. 상도 없고 역시 형상도 없으며. 자, 법신에 우리 마음에 붙여 보면 형상이 있어요? 모양이 있어요? 냄새 있어요? 맛 있어요? 형상이 있어요? 태어나지도 않죠. 태어난 일 볼 수도 없고 나타나는 것은 마치 그림자와 같느니라 라고 했어요. 실제 물체는 없어요. 불수 중생심 위홍 대법은 종종 방편문 시오이 조복이라. 부처는 중생의 마음을 따라 큰 법의 구름 일으키기 위하여 가지가지의 방편문으로 깨달음을 보여 조복하느니라. 중생의 마음 따라 일어나요. 불수자성 수연성이에요. 수연성. 인연에 따라 성품이 일어나요.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 마음을 일으켜요. 왜? 가르침을 주려고. 큰 법의 구름 일으키기 위해서. 법의 구름.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가지가지 방편으로 깨달음을 보여서 중생의 마음을 조복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것도 따라와야 하는 거죠. 안 따라오면 소용이 있어요? 백날 가르쳐줘도 그렇게 가르쳐줘도 또 새벽만 되면 3, 4시 일어나가지고 남머라 탄나다라 천지어야 또 금강경 쓰고 법화경 읽고 광명진은 하고 에이구 쯧쯧 오호 애제라. 일체세계 중 견불좌도량 대중소위요 초요시방국이라. 일체의 세계 가운데에는 부처님이 앉아있는 도량이 보이며 대중들이 둘러싸고 시방의 국토에 두루하느니라. 자, 부처님이 앉아있는 도량이 보인다라고 했어요. 일체의 세계 가운데는 부처님이 앉아있는 도량이 어딘데 보여요? 부처님이 앉아 계시지 않은 도량은 없어요. 무슨 모 종단에 뭔 큰 스님 법문한다 그러면 쫙 앉아들이 있어요. 근데 법문한 내용 가만히 들어보면 사이비가 많아요. 불법을 공부 안 한 사람이 마치 엄청 불법을 공부한 것처럼 큰 스님이다 해가지고 또 그거는 나는 또 어느 종단에 어느 스님 법문을 들으러 가. 알아서 들으러 가요. 모양 내려고 들으러 가요. 뽀대려고 들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뽀대려고. 나
어느 절에 어느 스님 아주 요즘 법문하는데 그거 들으러 가. 알고 들어요? 그 소리하고 상 세우려고 들어요. 내가 볼 땐 들을 것도 별로 없더만. 일체재불신 개유무진상 시연수무량 색상종부진이라. 일체 모든 부처님 몸에는 각기 모두 다음이 없는 상이 있으며 나타내 보임이 비록 한량이 없나니 세계상은 끝내 다음이 없느니라. 어제 일요 우리 법문 경어집 공부할 때 오셨던 분 중에 한 분이 그러대요. 유튜버는 많이 여기저기 보시는 모양이에요. 요즘 따라 스님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법문 내용을 보면 완전히 무당파들이 판을 쳐요. 그러더라.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하고 있고 저 사람이 과연 승복 입을 자격이나 있는가 싶기도 하고 어떤 큰 스님이다라고 해서 가만히 들어보면 그것도 몇 마디는 그럴듯하다가 이제 장사 법문으로 또 빠지기도 하고 그래요. 불교 방송이든 유튜버든 정말 볼 거 없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 하고 앉았고 허황된 얘기만 하고 앉았고 무슨 만화 같은 소설 같은 얘기만 하고 앉았고 우리 불자님들이 보는 수준이 그래요. 스님들이 공부를 너무 안 했어요. 아는 게 너무 없어요. 그게 보이는 거라. 나타내 보임이 비록 한량이 없나니 세계상 끝내 다음이 없느니라. 이시 중중부유보살 마하살 명 향염광 보명의 숭불이신 관찰 시방 이설송하리라. 자, 그때 다시 대중 가운데 어떤 보살이 있었나니 이름이 향염광 보명의이며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시방을 살펴보고 개송으로 설하였나니 차회 제보살 입불난사지 일일 개능견 일체 불실력이라. 이 모임의 모든 보살들은 부처님의 어려운 사유의 지위에 들어서 하나하나 각기 모두 능히 보나니 일체 부처님의 실력이로다. 바로 이 실력이에요. 이 실력이 신통력으로 다 해설하지만 위신력으로 보면 돼요. 부처님의 위신력. 그럼 부처님이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위신력을 가진 게 있죠. 그게 바로 뭐예요? 불공법이죠. 불공법.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18가지 불공법. 같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과. 18불공법이라고 그러죠. 이게 부처님의 위신력이에요. 심력, 사무소회, 삼념주, 일대비심. 이게 부처님의 신력이에요. 위신력. 요술 부리는 힘이 아니란 말이요. 이 모임의 보살들은 부처님의 어려운 사유의 지위에 들어 하나하나 각기 모두 능히 보난 일체 부처님의 실력이로다. 지신능 편입 일체 찰미진 견신 제피중 복연어 제보리라. 지혜의 몸은 능히 일체 미진한 국토에 두루 들어가 저 가운데 몸이 있는 것을 보나니 널리 모든 부처님을 보느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부처님을 본다라고 하면 부처님 불상같이 형체가 있는 부처님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처처불상 사사불공이에요. 세상 모든 것이 부처인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존재하는 모든 게 다 부처예요. 여영 현중찰 일체열에서 어피 일체중 실현신통사라. 마치 여러 국토의 일체 열의 처수의 그림자처럼 나타나며 저 일체 가운데 각기 모두 신통한 일을 나타내느니라. 신통한 일, 걸림이 하나도 없는 일, 몸과 마음에 보현제 행원 수치 명결 능어 일체찰 보현불신변 보현보살의 모든 행원이 닦아 다스림이 밝고 깨끗하며 능히 일체국토에서 널리 부처님의 신통변화를 보느니라. 보현보살의 모든 행원,
10가지 행원이 있죠. 보현 10행원이 바로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신주 일체처 일체계평등 지능여시행 입불지경계라 몸은 일체처에 머무르고 그렇죠. 일체처 모든 곳 처처불상 사사불공이지 일체처에 머무르고 일체각기 모두 평등하나니 무상심 그런데 위 없는 마음 하는데 모두 평등한 마음이에요. 본성이 공한데 평등하지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예요. 지혜는 능히 이와 같은 행으로 부처의 경계에 들어가느니라. 이게 바로 부처의 경계예요. 이증열해지 등조업업계 보입불모공 일체 제 차례라. 열해의 지혜 이미 증명되고 법계에 평등하게 비추었나니 널리 부처의 모공 털구멍 속으로 일체 모든 국토해가 들어가도다. 털구멍 속으로 일체 모든 국토해가 어떻게 들어가요? 결국 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마음. 털구멍이 마음. 일체 불국도 개연신통력 시연종종신 급종종명호라. 일체의 불국토에 각기 모두 신통력을 나타내며 불국토의 신통력을 나타낸다는 걸림없는 마음이죠. 걸림없는 마음. 가지가지 몸을 나투어 보이고 또한 가지가지 이름을 부르도다. 능어 일념경 포연 제신변 도량성정각 급전 묘법륜이라. 능히 한 생각 사이에 널리 모든 신통 변화를 나타내며 도량에서 정각을 이루고 묘한 법을 전하며 법륜을 굴리지도다. 도량에서 정각을 이루었어요. 바른 깨달음을 얻었어요. 바른 깨달음. 정각을 이뤘어요. 도량이 어딜까요? 여러분 절을 갖다 도량으로 하죠. 본래 도량은요.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 자기 마음이 도량이에요. 도장이에요. 절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일체 광대찰 억겁부사의 보살삼매 중 일념 개능이 아니라 일체 넓은 국토에 억겁에 부사이한 보살의 삼매 가운데에 한 생각에 각기 모두 능이 나타나도 바로 나오잖아요. 보살의 삼매 가운데 한 생각에 각기 모두 나타난다는 거. 한 생각에, 한 마음에. 도량이다 마음이란 말이에요. 일체 제불토 일일 제보살 보이버 불신 우 부변 영무진이라. 일체 모든 부처님의 국토에 하나하나의 모든 보살이 널리 부처님의 몸에 들어가 가히 없으며 역시 다함이 없느니라. 자, 모든 보살이 부처님의 몸에 들어갔어.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봐. 부처님의 몸에 어떻게 들어갔어요? 부처님의 육신에 들어갔어? 법신에 들어갔어? 그렇죠. 부처님의 법신에 들어가죠. 부처님이 육신에 못 들어가요. 부처님이 육신에 어떻게 들어가? 법신에 들어가지. 바로 부처님의 법신에 들어가 가히 없으며 다음이 없느니라. 깨달음의 법신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 점 참고로 하시고요. 대방광불 화엄경 87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바른 불법, 바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